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11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썼는데 또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억울함을 당할 때, 또 나를 몰라줄 때,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가 있죠. 그때 힘든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잊혀졌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내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서도 성실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다시금 곤도박질 쳐버렸습니다. 성경이 이 감옥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는다. 사람은 여러분들을 잊을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 당했는데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관리가 등장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에게 죄를 짓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은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게 우연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읽는 사람은 이게 우연으로 읽을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기 전에 먼저 감옥 안으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 밖에서도 일하시지만 닫힌 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감옥 밖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 감옥 같은 곳에, 감옥 같은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관계도 막히고 건강도 막히고 또 길도 막히고 마음도 막히고 기도도 막히고 여러 가지가 꽝꽝꽝 막혀서 나갈 수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관원장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근심을 했어요. 요셉이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누가 더 많을까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요셉. 저는 요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요셉은 억울한 사람이었습니다. 억울한 이야기를 풀어놓으라 그러면 요셉은 아마 그 세 사람 중에 밤을 새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억울함을 막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얼굴을 봤습니까? 그 갇혀있는 다른 사람의 얼굴빛에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두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첫 번째는 자기 연민이에요. 아, 나만 힘드는 거 아닌가? 왜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 내 연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고통을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 나도 억울한데 저 사람도 억울하구나. 아, 저 사람은 어떤 억울함이 있을까? 거기에 더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요셉이 꿈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자기 은사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기에게 은사가 있어도 자기 자랑으로 하지 않고 섬김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어요. 포도나무에 3가지가 있는데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그 포도를 짜갖고 바로의 잔에 해서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요셉이 해석이 이랬습니다. 사흘 안에 당신은 원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요셉이 한 가지 더 붙였습니다. 회복의 말씀이죠. 또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셔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해석을 보니까 되게 좋은 해석을 들려주니까 떡 굽는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내 머리에 떡 3강주리가 있었어요. 새들이 그 떡강주리에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요셉의 해석은 이겁니다. 사흘 안에 당신의 머리가 끊어지고 나무에 달릴 것이다.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을 것이다. 엄청난 저주잖아요. 정말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도 또 은혜의 메시지도 회복의 메시지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심판의 메시지 또 죄가 드러나는 그런 메시지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지만 멸망의 경고도 하시는 것입니다. 사흘 뒤에 요셉의 해석과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이제는 풀려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웬걸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서는 요셉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이 누군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오늘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죠. 하나님은 그 바로에게 꿈을 주셨어요. 바로에게 꿈을 주셔갖고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하냐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요셉을 잊어도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여러분들을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잊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시고 그분에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을 떠나도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모든 과정들이 혹시나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막힌 곳, 그 닫힌 곳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과정에 주님의 뜻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 사람들은 우리를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길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짐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도 주께서 섭리하는 그 눈으로 볼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길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